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 거할 때 참된 평안이 임하고 주님 안에 거할 때 안전하고 주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생명의 길로 인도됨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 산다는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가치를 발견하는 시간이 되게 역사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만을 간절히 기도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나눕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6장 15절로 23절입니다. 우리 22절로 23절만 합독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로마서 6장 15절로 23절을 본문으로 컨트롤을 잃어버리면 추락한다. 컨트롤을 잃어버리면 추락한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시간 되길 원합니다. 비행기가 하늘을 날아오르는 모습은 참으로 경이롭습니다. 지금 제가 거주하고 있는 이 캘리포니아 저희 집 바로 위에 근처에 롱비치 공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행기가 꼭 이 루트인 것 같아요. 저희 집 하늘 위로 매일 날아다닙니다. 하늘만 쳐다보고 있으면 하루에 수십 대의 비행기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맑은 하늘에 비행기를 보고 있으면 참으로 경이롭습니다. 야, 저렇게 큰 비행기가 많은 사람들을 싣고 어떻게 날아오를 수 있는지 볼 때마다 신기하고 비행기를 또 탈 때마다 느끼는 것 같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해서 하늘을 자유롭게 날아갑니다. 그런데 이 비행기가 하늘을 자유롭게 항해하기 위해서는 많은 통제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혹시나 이 루트가 겹치게 되면 큰 사고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비행기가 다닐 수 있는 그 길, 루트들이 정해져 있다고 그럽니다. 통제되고 있는 거죠. 또 비행기 고도가 통제되어야 하고 연료를 비롯한 또 전기 시스템을 비롯한 많은 것들이 통제, 컨트롤 되어야 이 비행기가 자유롭게 하늘을 날 수 있습니다. 만약 컨트롤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추락해버립니다. 자유롭게 날 수 있는 비행기가 아니라 컨트롤을 잃어버리는 순간, 제어할 수 없는 순간 비행기는 추락하게 되고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저는 세상과 인생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컨트롤이 있어야 됩니다. 진정한 자유는 마음대로 하고 싶고 다 해도 되는 방종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자유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자유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생명들이 희생당했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진정한 자유를 위해 십자가를 짊어지셨습니까? 그런데 이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는 사실 많은 것들이 컨트롤 되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잊어요. 오늘날에는 이 중요한 자유에 대한 개념이 왜곡되어 있습니다. 절대적 가치, 절대적인 선을 부정하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도 된다라는 그런 방종의 자유를 말합니다. 그런 논리면 히틀러와 같은 악한 사람을 우리가 저 사람은 악한이다라고 표현할 기준과 잣대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 사람도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한 거 아닙니까? 자기 생각이 진리라고 믿고 행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를 심판할 권한이 어디 있고 그를 잘못했다고 말할, 비난할 가치가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이 정말 자유롭고 이 세상이 안전하고 질서가 유지되고 우리가 정말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컨트롤이 필요합니다. 통제가 필요합니다. 자유와 컨트롤이라는 단어가 어울리지 않지만 모든 자유에는 컨트롤이 필요합니다. 컨트롤을 잃어버리는 순간 이건 자유가 아닙니다. 시위대가 그렇죠. 컨트롤돼서 정말 법을 지켜가면서 시위할 수 있죠. 시위의 자유가 보장되어야죠. 그런데 컨트롤을 잃어버리는 순간 이 자유가 어떻게 됩니까? 폭력이 되어버립니다. 폭도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저는 가장 어이없는 것이 아니 그 상대에게 화를 품고 막 이러는 게 아니라 아니 어떤 시민 운동을 하고 어떤 시위를 하면서 왜 전혀 상관도 없는 상점을 약탈하고 왜 차에 불을 지르고 나와 상관없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단 말입니까? 시위의 자유는 보장돼야 되지만 컨트롤을 잃어버리는 순간 폭력이 되는 겁니다. 우리 개인의 자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컨트롤이 필요합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주신 자유로 마음껏 인생의 항해를 하고 마음껏 그 자유 안에서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컨트롤이 있어야 됩니다. 이 자유에 대한 왜곡은 비단 오늘날만의 일은 아닙니다. 인류 최초의 범죄 사건인 에덴 동산의 선악과 사건 때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였습니다. 내가 동산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대로 먹어라. 네 자유대로 먹고 싶은 대로 먹어라. 하나님이 날마다 이거 먹어라 저거 먹어라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이거 먹었으면 내일 또 이거 먹어도 돼요. 내일 다른 거 먹어도 됩니다. 그런데 그 자유를 통해 무엇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선악과를 따먹는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자유와 통제, 컨트롤이라는 단어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지만 패러독스입니다. 역설입니다. 이것이 균형과 조화를 이뤄야 진정한 자유가 유지되는 것입니다. 앞서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이 비행기가 하늘을 날아올라 정말 비행하고 안전하기 위해서는 많은 것들이 컨트롤돼야 하듯이 우리가 진정으로 자유로운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특히 이 죄악의 문제에 대한 컨트롤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 죄에 대한 컨트롤이 우리의 의지와 각오만으로는 결단코 안 됩니다. 우리 말씀 나눕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아멘. 성경은 결단코 방종, 컨트롤 없는 방종, 폭력으로 이어지는 자유를 말하지 않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6절입니다. 합독합니다.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 자유로 무엇합니까? 악을 가리는 데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고 그 자유 주셨습니다. 자유와 종의 개념이 어울리지 않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우리는 기꺼이 즐거이 감사히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섬기기로 작정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본문 15절 말씀 나눕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은혜 아래에 있다고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물론 우리 크리스찬들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넘어짐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잘못함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의미 이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으니까 즉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무슨 죄를 지어도 천국은 간다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 자유를 주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죄를 합리화하라고 자유를 주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악을 가리운 데 쓰라고 자유 주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본문 16절부터 18절입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본문 16절 이하 말씀 보면은 사망에 이르는 죄의 종이 있고 의에 이르는 순종의 종이 있습니다. 우리는 본래 죄의 종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로 죄에게서 해방되었습니다. 죄에서 해방되고 끝입니까? 아닙니다.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다고 합니다. 16절에 의하면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즉 구원받은 성도의 삶, 진정한 자유의 삶은 순종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가운데 여러분 진정한 자유를 누리길 원합니다. 이게 개념이 미혹되면요. 아니 순종과 자유가 어떻게 어울리는 단어냐 그러는데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께 우리가 순종해 보세요. 그 안에 정말 얼마나 많은 자유와 풍성한 은혜가 있는지 모릅니다. 오히려 죄 가운데 빠질 때 우리는 자유를 잃어버립니다. 죄 져서 제일이라고 하죠. 감옥에 갇히면 무엇을 잃어버리게 됩니까? 자유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왔다 갔다 못합니다. 죄는 항상 자유를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그러나 순종은 우리를 진정으로 자유롭게 만듭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야말로 진정한 자유를 누리며 마음껏 비행하는 우리의 컨트롤이 되는 것입니다.
컨트롤, 종이 된다는 것에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그 이미지 여러분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비행기가 컨트롤을 잃어버리면 추락해버립니다. 우리 영혼도 인생도 컨트롤, 우리 영혼과 인생을 컨트롤하는 그것을 잃어버리면 우리도 추락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순종입니다. 본문 22절부터 23절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본문 16절에서는 순종의 종이 나왔고 본문 22절에서는 하나님의 종이 나왔습니다. 즉 우리는 죄에게서 해방되어 영생 구원받은 존재입니다. 그 존재가 누구냐? 하나님의 종, 순종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은요, 교회 다니면서 불순종하고 거룩하게 살지 않아도 천국 간다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며 거룩한 삶의 열매를 맺어가는 사람들이 바로 크리스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하루가 바로 우리의 진정으로 자유롭게 하는 그 순종 가운데 있길 원합니다. 우리를 오히려 속박하고 우리의 자유를 빼앗는 그 방종, 그 죄의 유혹으로부터 우리 공동체가 승리하기를 주매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은혜 나누며 또 이 죄에 대해 피 흘리까지 대항하고 아버지 순종으로서 이 죄의 유혹들을 물리치고 믿음 가운데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날 많은 개념들이 미혹되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을 요동치게 만드는 것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특히 자유에 대한 문제가 그렇습니다. 방종하는 자유를 진정한 자유고 행복이라고 말하는 미혹들이 많습니다. 비행기가 컨트롤을 잃어버리면 추락하듯이 우리의 영혼을 컨트롤하는 우리의 인생의 중심이 되는 그 믿음의 순종,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잃어버릴 때 우리도 추락한다 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진정한 자유가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께 대한 순종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그 풍성한 자유와 역사신 가운데 우리 공동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누리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복된 하루가 시작되고 그 복된 하루에 결실이 맺어지길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